이번 시간에는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 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복합 호칭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복합 명사 이외에는 대부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함부로 올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맹세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여호와라는 표현보다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는 대언자들이 여호와를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제호바 여호와란 말을 대언자들은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기가 이후에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숙연해집니다. 대언자가 지금 주의 이름을 걸고 대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한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입에 담기보다는 주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만 약 340회 정도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고 하는데 L-O-R-D 가운데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만약에 전체가 다 소문자면 주인과 종 사이에서 종이 주인님 하고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되고요. 첫 글자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 성경에서 L-O-R-D가 네 글자가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여호와일 때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로드 네 글자 모두 대문자일 때는 진한 고딕체로 주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인님 할 때 그 주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그냥 고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폰트를 잘 보시고 폰트를 글자체를 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영어로 보시면은 이게 여호와를 이야기하는지 아도나이를 이야기하는지 구별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 하나님,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후손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켜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했습니다. 너는 가서 파라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모세를 종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 일을 시키면서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필요한 자원들은 주인이 공급합니다.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주님께 구체적인 지침을 구합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갔는데 왜 이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오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주인에게 경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는 그 주님께서는 자기가 들어 사용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두려워하고 떨며 용기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기드온과 같이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또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큰 용기를 얻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텐트 아래에 있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작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종이 주인님 사시는 게 별 보기 안 좋아 보이니까 내가 선심을 써서 주인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지어드리죠. 이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과 땅,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무한하고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이든 금이든 그걸 가지고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워주고 너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진 자가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이 말을 꺼냈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일시적인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치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마치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종입니다. 모든 자원과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주께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대언자는 주님 앞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자 하셨지만 자기가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설마 예레미야 대언자가 아직까지 말도 못 되는 한두 살짜리 어린애는 아니겠죠. 자기가 어린아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인이 종에게 너는 가서 전하여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종이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할까 궁리에서 지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계획과 솜씨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주님, 주여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입에 발린 소리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과 같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신분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종이 있고 품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으냐 품꾼이 나으냐? 품꾼보다는 종이 낫습니다. 품꾼은 날품팔이 합니다. 하루 동안 가서 일해주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할 일만 딱 해주고 일 끝나면 품삯 받아가지고 해지기 전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 품꾼 인생입니다. 나중에 품꾼 늙으면 어떡합니까? 늙으면 일 시키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실업자 됩니다. 근데 몸에 병이 들어가 오늘 일을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품꾼은. 근데 종은 그 집안에 장기 계약을 맺고 고용되거나 아니면 종신 계약을 맺고 고용된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퇴근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품꾼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밥을 줍니다. 자기 종 부리려면 일단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면 주인이 책임지고 다 돌봐주고 간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죠. 품꾼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자기 종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리, 집까지도 종이 잘 수 있는 거처도 주인이 다 책임지고 내줍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나갈 때 그 품삯 이외에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많은 선물을 안겨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고 싶다고 하면은 종신토록 가족처럼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신뢰하는 종에게는 자기 전 재산을 맡기고 자기 아들의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집안 일들을 다 맡기고 재산도 자녀 교육도 다 맡깁니다.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일을 맡길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지침을 주고 잘못하는 거 훈련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엔 누구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얽매던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강단의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고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 뿐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종이고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는 그런 종도 있고, 몸으로 성도들 필요한 것들, 음식을 공급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러는 종들이 맡은 영역이 다르다 뿐이지 다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를 가리켜 주의 종님, 종은 놈입니다. 종놈은 있어도 종님은 없습니다. 주의 종님 그런 말은 없어요. 똑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신분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맡은 기능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 성경에서 퀴리오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대접을 하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면서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처럼 되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처럼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합니다. 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머리는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을 단순히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세주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만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하신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의 각 영역에서도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가정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 내 노후 문제, 염려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걸 여러분이 주인이라 생각하면은 참 깝깝합니다. 왜? 사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쪽에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게 속 편하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돼도 자기가 누리겠지만 잘못돼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에 걸리고 그러면은 누가 타격을 입겠어요? 나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잘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들이 뭐 잘못해서 뭐 빗나간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아빠 엄마를 배신해 그러면서 업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빨리 변화가 안 되고 아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고 정말 절박합니다. 근데 그런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종이 뭐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잘 되나 못 되나 결국 주인이 다 책임질 건데 뒤치다거리는 주인이 하고 뒷감당은 주님이 할 건데 앞서서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염려나 짐을 떠맡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께 내어 맡겼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녀도 주님께 주님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가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주님. 인간관계 주님 세상사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좀 주인이 되셔가지고 요걸 나나 그 사람이나 좀 어떻게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종이 되는 게 편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짐과 스트레스에 우리가 시달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말고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짐을 대신 지신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잘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주님하고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에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도 주님께 받아야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주님께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그 많은 풍성한 자원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123편 2절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종들은 주인만 바라봅니다. 주인이 혹시 뭘 주지 않느냐.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종이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으면 그때도 매 때리는 사람은 안 봅니다. 누구를 보느냐? 주인의 눈을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멈춰 손짓하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장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당장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약속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거나 믿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갓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주, 마침내 종말로 심판하실 심판주께서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인님께서 함께 가주시겠답니다. 주인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 사명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해서 일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퀴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 동시에 또한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주님인 동시에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짐들과 걱정과 부담들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게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